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줄로 생각하더라. 유도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장면을 참 애통하고 비통해하면서도 담담하게 풀어가시는 그런 대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 누가 배신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유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배신의 피해자가 아니라 구속사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신한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혹은 너무 자주 환경과 상황에 쉽게 휘둘리곤 합니다.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들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각의 전환, 인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뜨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나의 어리석고 나의 이 부족한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주도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배신들, 또 실패들,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다 해석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배신도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피해자나 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우리는 주인공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빛과 어둠의 대조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도 어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잔빛이 어두운 법이다라는 말도 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가까움이라는 것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곧 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런 긴장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긴장감 속에서 나 스스로를 잘 돌아보며 빛 가운데로 거하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은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밤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유다가 그때 나갔더니 어둑어둑한 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늘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둠을 쫓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늘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다는 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실망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사랑해야 하는데 유다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실망해 있고 또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영적 어둠이 결국 그를 어둠의 길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어둠이 우리의 길이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늘 빛 가운데 머물고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은 속히 몰아내시고 어두운 밤을 쫓아 어두운 밤을 사랑하며 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일궈오신 것에 아무 열매도 없이 그렇게 그 사역이 실패하고 그 사역이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 눈을 뜨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보며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배신당했다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였다고 상황에 맞춰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영적인 시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며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님만 쫓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